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모님 화면 바꿔주셔야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됐지? 제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피로서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법이나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을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지에 대한 이 완성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죄사함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온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는 우리 죄사함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이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어느 날 툭 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그냥 막 생각해서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던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정확하게 완성되게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 자,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이번 주 이제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좀 기다려 줄게요.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찾았나요? 좀 도와주세요. 찾았으면 아멘.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론 다 아는 말씀이고 예전에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 간단하게 다시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성경의 전체를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시키시고, 고백. 그다음에 이 사람은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끌어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어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천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방법을 주셨다. 이게 다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킨 것,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을 그냥 바로 주로 고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선포될 때 이 언약은 무엇으로 나뉘냐면 이제 율법 같은 말인 겁니다. 율법, 이것은 계명 같은 말이에요. 이 모두 같은 말인데,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계명 안에는,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율례 혹은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규례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율례를 우리의 삶의 법, 규례를 뭐라 말하면 우리의 물질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오늘날에도 이 전체 틀 안에서는 마지막에는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갈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말씀이 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 20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완성된 율례, 이 삶의 법에서 말한 것이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완성된 규례, 이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성경 구원의 방법은 다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는 무엇을 나누었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고,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제 그것이 너무 커요. 이게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경험될 때는 저주와 하나님 앞에 고통과 환난과 연단으로서 경험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 적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천국에 대한 이 확신과 이런 것들로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저 징계와 저주와 연단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진짜 고통스럽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아까도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있던 그런 묶임과 하나님 앞에서 우울함과 이게 정말 이제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찬양 한번 빵 하는데 거기서 빵 터지면 기쁨이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만 되어서 내가 내 영혼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들의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험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첫날 만날 말씀을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을 곧바로 마귀가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계까지 가서는 언약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인데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 했을 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막 성령이 내게 방언 주셨네, 은사 받았네, 막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성령이 기도한다는 게. 그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느냐에, 어떻게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마귀도 얼마나 이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사울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만 제사 드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해가지고 지가 제사 드리는 바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령이 아직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울이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사울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끌어가는 힘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한테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막 레스 케베레베 카베레베 카베레베서 막 다 떠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성령께 끌릴 때는 내가 끌려가는 힘이 누구에게 강하게 되냐면 성령에게 끌려가는 힘이 강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내 영혼을 내버려 두면 누가 더 힘을 강하게 잡았거냐면 마귀가 나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첫 번째 이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제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림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사울이 끌려다닌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수금을 타서 처음에는 이것이 사울이 있었던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게 그것을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사울을 더 크게 역사해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때는 찬양을 해도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창을 들어가 그냥 찔러 버리려고 그냥 곧바로 던져 버리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얼마나 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생생하게 느끼느냐 느끼지 않나는 이 뒤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생생하게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고 구원자로 믿어지냐 이것도 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만약에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사탄이 이제 괴롭혀가지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라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이 마귀 새끼를 그거를 끄집어내서 마치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듯이 가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면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로 올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언약에 있어서 어기고 언약에 있어서 어겼을 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를 통해서 너에게 또 다시 징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다시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고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벌을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마침내는 7배나 더하고 이렇게 해서 네 영혼이 멸망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눈물이 계속 나는데 두 가지가 같이 마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귀 새끼 저거 쫓아내고 빨리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할게요. 주님 근데 내가 못하는 건 주님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부르셔서 1시간을 그냥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나로부터 이것이 진행되는 일이라면 마귀가 그것을 괴롭혀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면 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말미암았으면 이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 일을 이제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얘기한 걸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다 하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슬퍼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일을 보았다면 이 전체 일을 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냐.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천국 복음에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 성경 측정가 됐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 들어도 안 들리고 순종하였으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말씀에 대해서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상황도 다 그쪽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킬 마음이 없고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눈으로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면 이 말씀을 보는데도 그 말씀은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내게 돌이켜가서 고침받을까 내가 두려워서 너를 못 듣게 하겠다.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있나? 나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내게는 있나? 보았을 때 내게 있나 보았을 때.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나를 붙들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리겠다는 건데 그럼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나는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 또한 어느 순간 이 뭐 교회가 아니라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를 가든지 뭐 부처님의 절을 가든지 알라의 이슬람을 가든지 막 하는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 그렇게 막 떠나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나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힘은 없어서 그러면 이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뭐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빼놓고는 다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돌이켜서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은 보장되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다 보라는 얘기예요. 다 있던 것까지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듣는데도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율법이 내게 영생 얻는 법이라 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이 율법이 뭐예요 하면 율법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이 있던 말씀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만 남겨놓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람의 사상만 남겨놓고 다 말씀이 빼앗기니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얼마나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연단만 있다가 저주만 있다가 마침내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바람에 결국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까지 오지만 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그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돌이켰더니 그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나갈 수도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뭔 소리? 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성도 정도면 괜찮죠. 착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제가 섞어서 전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주맞을 준비 하나님 앞에서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 그게 종이지. 그게 목사지. 천국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목사지. 이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천국 못 보내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독사란 얘기예요. 난 독사 되고 싶지 않아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독사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독사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연당 갖고 나있어요. 3주 전에 난 안 떠나갈 줄 알았어. 착각했다. 아직 결론 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 마음이 완전 낙심해서 그냥 푹 꺼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되겠지.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되겠지.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신락 같은 그런 이제 헛된 희망을 내가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하는데 이게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 우리가 오늘 1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막 계속 하고 있는데도 눈물만 계속 나면서 하염없이 그냥 마음은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고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감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데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근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 되냐 안 돼요. 누가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모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서 사모님 찬양해달라고 이제 마이크 딱 주는데 첫음부터 삑사리라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내 안에 있었던 참 너무 신기한 게 이 묶여있던 것이 확 풀리면서 갑자기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나 진짜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갑자기 막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에서 기쁨이 빵 터지면서 막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했는데 내 안에 있던 그런 눌림들 막 사람 보고 싶다는 사람 바라봐야 되는 사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묶여있던 것이 훅 하고 풀리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느껴질 만큼 아담의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대고 네 코에다 대놓고 하고 이렇게 불어넣는 것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그게 생생하게 성령이 경험돼야 돼요. 르비딤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다 마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눈앞에서 콸콸콸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보일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얼마만큼 가져졌냐.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아주 결정적인 물론 성령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도 천국 못 가는데 다 천국 간 게 아닌데 없으면 그러면 확률이 제로란 얘기죠. 하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여러분들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교황이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좀 큰 것 같은데 청년쯤 된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교황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우리를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황이 뭐라 되겠냐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 대답하는데 그 사람이 뭐 펑펑 울면서 막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네가 아무리 자식들을 잘 키웠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 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 안 되는 필요 충분 조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냐면 이 백보자 심판으로서 우리가 각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그 다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대조해 보았을 때에 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있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그것을 지워야 되는 것을 평생을 해나가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알고 짓는 죄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알게 하시는데 왜 그걸 알게 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우리가 씻었을 때는 그 있었던 그런 징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욥기서로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더 내세웠을 때 어떻게 되면 뭐 온갖 이 하나님 앞에 재앙이란 재앙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직접 목도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무슨 교회까지 나가냐. 이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다 뭐냐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로 고백한 사람을 반드시 구별된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언약궤가 있는 사흘길쯤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신 성전으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보시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교회 나가면 손해 보니까 손해는 안 보고 그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는 안 다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대학생이지만 대학교는 안 다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호소는 할 수 있지만 그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냐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냐 봤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멘. 교회 안에서 선포됩니다. 집에서 나는 성경 보는데요 하는데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책의 말씀을 너 안에서 봉한 말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그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누가 선포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님 이후로는 제자들을 택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오늘날 그 각 교회 감독자를 삼아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조차도 모른다면 그러면 나는 성경 보는데요 하면 그 성경 여러분들 보는 거 다 가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담 때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양육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된다고 했으면 따서 먹여주니까 아담도 같이 따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의를 전파한 노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를 세워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천국 가는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고 아브라함도 의를 전파했다 했고 그럼 이삭 야곱 이 모든 족장들도 의를 전파했다 그랬고 그럼 모세 시대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거. 그 이후로는 예수님 시대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이후로는 모세와 같이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모세는 이스라엘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전체 선지자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각 교회 감독자에게 줘서 오늘날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던 거. 예수님 믿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게. 주일날도 선수하는 건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마침내 언약이 선포되는 겁니다. 언약이 선포될 때에 이 언약은 율법 계명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왜 율법과 계명과 같은 말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 오늘 좀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언약은 언약인 건 알겠는데 왜 언약이 율법과 똑같은 말이냐? 왜 언약이 계명과 똑같은 말이냐? 이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자, 26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아는 저기 선생님 옆에 딱 가가지고 앉아. 혼자서 잘 못 찾으면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레위기 26장 45절 46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45절에서 뭐냐면 열조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선포되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32장까지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여기 레위기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쭉 해서 다 기록한 다음에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46절에서 보시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와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율법과 같은 말로 보고 있고 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언약 이꼬르 자, 율법인데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럼 규례는 뭐냐면 제사법으로서 오늘날 물질에 관한 법이고 법도는 삶의 계명으로서 오늘날 율례를 말하는 것이 율례 법도 똑같은 말인데 이 법도는 우리의 삶의 계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언약을 율법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율법과 같은 말이고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또 같은 말인데요. 자, 이 시내산에서 말한 말은 전체 모세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장, 27장이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모세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이상은 뭐냐면 지금까지 레위기 전체 말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명이라. 그래서 언약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그러면 규례가 같이 말씀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고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 아멘. 영생을 주는 법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왜 우리를 택하셨냐 보시면 자, 창세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왜 우리를 택하셨냐,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언약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18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시며. 자, 그러니까 이 택하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 맞춘 거.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했어요? 성령 받고 땡이 아니라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양육 받은 것처럼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아담도 성령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 받았고 사울도 성령 받았지만 무엇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으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언약. 그럼 교회 나가는 것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보시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홍해에서. 근데 홍해를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두가 멸망받았다. 왜 멸망을 받았냐?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저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런 말씀에서 안 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것에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 사람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언약과 맞춰져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날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39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예배 드렸지만 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냐면 뒤에 쭉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럼 교회도 말한 목적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령 받았는데 언약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받았고 주로 고백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 지키지 않았으니까 멸망받았고 교회에 다녔지만 광야 생활했지만 이 사람들이 언약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도 하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고 우리가 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는 것이고 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89편. 시편 89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김주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자, 무시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때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떠드는 거 무시하는 거라 했지. 하면 안 돼요. 자, 89편 3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는 쪽에 다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험시키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맺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시키는 이유가 뭐냐? 언약 맺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듣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이제 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왜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냐 이거예요. 회개를 왜 시키냐면 그냥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약을 어긴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셨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들은 것을 언제부터 기록했다고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기록된 영생의 말씀 이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이것을 잃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 광야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구원의 역사가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이 보시면 사울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쭉 해서 열왕 시대를 다 지나고 말라기 시대까지 쭉 보시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바뀌었냐?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완성시키시면서 더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법까지도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이 전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노아 시대도 구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던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도 의를 전파했다잖아요. 그럼 노아가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택함 받았다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냐? 그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네가 다 천국 갈 줄 아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냐?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네가 다 천국 갈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는 의로 천국 갈 수 있다.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까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전파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언약 안에 머무른 사람이 몇 명이라 했어요? 겨우 8명. 겨우 8명.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7장.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11절 12절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던 밑에 있었던 물샘들이 다 터져서 폭발해서 화산처럼 막 물들이 솟아올랐고 하늘에서는 그 원래는 지금 있는 우리 하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층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그렇고 물층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 40일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져서 이 땅이 전체가 다 잠겼다는 겁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하늘의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였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름에 산들이 다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에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이와 같다 했습니다. 다만 바뀐 것이 뭐냐면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냐면 불로서 심판하겠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으로 오시냐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이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고,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6절, 아들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믿는 자들 중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이 믿는 자들 중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2, 24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때 심판의 자격이 뭔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냐?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7에서 30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노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전체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어 주셨단 말이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48절부터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심판한다 했어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완성시키신 이 언약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이 구원의 말씀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성전생 중심으로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나를 영생으로 이끈다고요? 그의 명령, 언약, 율법, 계명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모세 때도 선지자들도 모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가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참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대별로 마귀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때도 심판이 없어. 노아 때도 심판이 없어. 모세 때도 아브라함 때도 심판이 없어. 선지자들이 보내도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어. 예수님 시대에도 심판이 없어. 계속해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담 때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 심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라 함이로다. 일부러 잊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보호받을 것이고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서 섬겨라. 이게 예레미야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냐는 심판이 없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로 고백했던 이 유대인이고 할례받았고 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대요.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처음 너희가 들은 것이 이 큰 구원의 역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오늘날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말한 거. 그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예수님도 심판이 있다, 제자들도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도 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심판이 있다는데, 근데 이 성경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선들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여러분들 다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 아멘. 이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계속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심판 때에.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넘어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50대 50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의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럼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다시,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언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건 거예요. 저는 의인이라고 거기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24장 42절 43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들었잖아. 하나님이 택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로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 전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아서 의인으로서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뚫으려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으러 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물질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말씀 보시면 25장부터 쭉 나오는데 아직까지 말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내가 택함 받은 이유, 그다음에 성령 받게 하신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 받게 하셨구나,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주로 고백하게 하셨구나, 교회로 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흘려 떠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버리면 그 바로 구원에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마음판에 생기며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기록하고 바깥문에다 기록해서 항상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전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주로 고백까지 시켰고 광야 생활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왜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이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떨어져 나간 만큼 나는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건 여담인데,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다음 날 됐다면 몸살이 나가지고 어깨부터 막 허리부터 해가지고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타이레놀 2개씩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튿날 때까지는 막 힘들어요. 이게 팔도 안 들어올라지고 막 어깨가 터질 것 같아 이랬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 디스크 돌출한 것처럼 허리가 이게 아파가지고 맨날 로아 안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무거운 로아를 들고 다니니까 허리가 아파가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막 허리까지 이렇게 막 삐걱 이게 하는데 첫째 날은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 3일째 됐더니만 싹 나았어요. 싹 났어. 성령 안에 내가 충만하니까 육신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질병도 여기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걸 경험했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는 만큼 나는 육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며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